말씀 로마서 6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으로 언덕까지 지고 가셨던 사형 형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형틀을 가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신 후에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 그 사형의 형틀이 의미가 바뀌어서 이제 본당 앞에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곳곳마다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 또 우리는 차 안에 이쁘게 십자가를 달아놓고 우리 목걸이, 금목걸이,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장식품으로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단두대를 그렇게 해본다. 아니면 이 좀 상상하기도 참 쉽지 않지만 이 목줄을 가지고 우리가 강대상 앞에 붙여놓는다. 그럼 얼마나 참 이해하기가 힘들겠습니까? 십자가라는 무서운 형틀이지만 예수님이 왜 꼭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 생각해 보면 십자가에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는 수직과 수평이 연결하는 십자 모양이며 창조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 십자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이 십자가의 모습을 바라볼 때 그 의미만으로도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쓰신 글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손에 못을 박으면 못이 박히지 않고 튕겨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좀처럼 죽지 않습니다. 죽으라고 하면 죽은 척 기절해 버립니다. 그러나 죽어야 삽니다.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신 이 십자가는 죽음을 말합니다. 못이 박히지 않고 튕겨나간다. 여러분, 못을 박으려 해도 못이 들어가지 않을 만큼 여전히 살아 숨쉬는 옛 자아를 표현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으라고 해도 기절해 버립니다. 예수님은 내 똥꼬집, 아집, 자존심을 버려야 다시 산다고 말씀하시는데 모른 척하고 살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는 둘이 하나 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 따라합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말을 시작합니다.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할 때 처음 알아도 처음 그 사람을 만나도 믿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에 관해 정확하게 아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죄에게 휘둘리지 아니하고 죄로 인해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육신 안에 머무르 있을 때는 죄는 짖되 그것 때문에 인생이 휘둘리지 않고 자유함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얼마나 죄 때문에 매일 반복하여 넘어지는지, 그 죄와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성도들은 반복해서 짓는 죄들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이죠. 현대 교인들도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낙심합니다. 내일은 좀 나아지겠지 하지만 여전히 분노하고 있고, 여전히 시기하고 있고, 여전히 질투하고 있고, 하나님이 안 계심으로 불안해하고 있는 우리의 죄된 몸 가운데 우리는 낙심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죄책감이 싫어서 신앙을 포기합니다. 나란 인간이 그렇지 라고 자포자기하며 교회를 더 이상 다니지 아니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사회가 도약되어도 죄에 대한 문제만큼은 사람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내가 능력이 좋고 자기 절제력이 좋아서 죄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못 박히실 때에 나의 죄도 함께 못 박혔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스스로 죄를 이기는 것은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만약 믿음이 생기고 즉시로 모든 습관의 죄와 중독의 죄가 끊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살죠. 여러분, 달라진 것이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달라진 것이 무엇일까요? 그 죄가 우리 안에 더 이상 왕 노릇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갈라놓았던 죄이기 때문에 매우 강력합니다. 관계를 끊는 힘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에서 이기셨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돌아온 어떤 동성애자의 고백이 있어요. 힘들지 않냐고. 이 돌아온 동성애자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신의 죄를 다 고백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세례를 받은 후에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힘들지 않아? 네. 그 죄의 본성을 알기 때문에 힘들지 않아? 근데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성령 충만할 때는 전혀 동성애가 생각나지 않아요 라고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 죄를 이기실 줄을 믿습니다.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되는 원인은 십자가에서 이기신 그 능력을 잊고 살아갈 때 우리의 죄된 이 본성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해결되는 것이 아주 많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는 이제 죄된 그 몸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죠. 믿음에 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죄로 인한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 7절의 후반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에게 복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만 알아도 여러 가지 해결되는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것을 알지만 이젠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지을 생각이 날 때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의인으로 부르셨지. 한번 따라 볼까요? 주님이 나를 의인으로 부르셨지. 네. 타이밍이 좀 잘 안 맞지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의인이라고 부르셨지. 의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용기를 얻으시는 여러분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날마다 회개와 기도로 죄를 이기고 있습니까?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부르신 주님께 화답하고 있습니까? 네, 적용해 봅시다. 우리 두 번째 따라합시다. 부활의 능력. 페르시아의 한 임금이 학자 수십 명을 불러서 내가 인간사의 모든 역사를 보고 싶다. 그거 알고 싶으니 연구해서 보고해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똑똑한 학자들이 수십 명이 모여서 몇십 년을 연구했어요. 연구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마차 가득 두루마리 보고서를 여러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왕은 내가 늙었는데 이걸 언제 다 읽냐 하고 좀 줄여오라고 했습니다. 수년이 지나고 마차 하나만 가지고 싣고 왔습니다. 그래서 더 줄여라 반복해서 결국에는 두루마리 하나를 가져왔는데 임금이 연구한 시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나이가 많아서 이제 임종을 앞두고 한마디로 줄여달라고 했습니다. 가장 대표하는 학자가 임금님 한마디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났다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있다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람의 역사가 아무리 대단하다 하더라도 결국 사라지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칼 융이라고 하는 심리학의 대가는 사람들이 이제부터 가장 힘겹게 쌓아가야 할 존재가 바로 허무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리 현대시대가 풍족해 하더라도 우리 인간은 날마다 허무와 싸워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젊은 시절에 아끼는 딸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묘비명에 이렇게 지었습니다. 나의 죽음과 나의 고통과 나의 눈물이 기도로 변하고 찬송으로 변하고 사랑으로 변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딸을 꿈에서 자주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나는 훨씬 아름다운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슬픔이 날마다 찾아옵니다. 절망이 찾아옵니다.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는 부활하는 날 모든 죄가 사라지고 아름답게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우리 삶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8절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매주일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손해보면서 살아가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떤 분들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배 나와서 말씀 듣고 한 주간 참으로 어려웠던 삶을 내려놓고 기도하고 마음껏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아나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작은 부활절이라고 합니다. 52번의 작은 부활절을 맞이하면 우리의 365일이 부활의 능력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부활은 꼭 우리가 죽음 뒤에 나타난 능력이 아니에요. 일상에서도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삶 속에서 주님과 죽으면 주님과 함께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이해하시지 못할 고난과 가난, 어려움 속에서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꿋꿋이 살아갈 힘을 주시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내 삶과 내 시대와 별 상관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현실의 보상이며 인내하는 삶의 큰 선물입니다. 우리 9절 하반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아멘. 이 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몸에 사망, 죽는 것, 불안과 고통과 어려움과 두려움이 그것이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망이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두려움, 불안에 시달려서 살아가요. 내일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오늘은 해결하였지만 내일은 어떻게 어려움을 이겨내지? 여전히 실패할 것 같은 어려움이 죽음 가운데 찾아오는 삶이 있고,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고, 관계의 어려움이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 같고, 육신의 질병이 나를 괴롭게 만들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세 가지의 구절을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면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삶으로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전히 우리는 갈등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죄된 몸에서 이제 죄에게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해방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죠.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복수하고 싶지만 여러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길 때 이 십자가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불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부활을 주신 주님이 우리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을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 우리 세 번째, 동행의 능력입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 노란 줄만 한 번 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 10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고 단번에 해결하시고 한 번에 더 이상 지불할 것 끝나는 것으로 없이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단번에 끝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죄 때문에 고통받는 것을 보기가 어려우신 것이죠. 두 번째는요,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고 싶으신 이유입니다. 사람이 누군가 동행하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해결하려고 그렇게 본능적으로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하면 만날 수가 없어요. 겸상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우리를 높여 주신 것이지요. 11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한 번 더 읽었던 그 부분인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는 자로 살아간다는 뜻은 이 헬라어로 자오라는 헬라어입니다. 생을 같이 보내다, 회복하다, 어떤 것과 관계하며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죄에서 죽었다는 말은 사람이 죄와 관련돼서 이젠 죄와 함께 동반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반하여 살아가는 그 동행의 삶을 이루어 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십자가의 능력은 동행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딱 바라보실 때 이 세 가지가 기억이 나시면 좋겠습니다. 주보에 보시면서 이 세 가지가 딱 나오죠. 여러분, 첫 번째, 죄를 이기는 능력이 딱 생각이 나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이 생각이 나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께서 나와 영원토록 동행하시고자 하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은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해요. 그리고 그것을 분석합니다. 옳고 그름으로 따집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동행하는 사람의 마음의 이런 심리 상태입니다. 성결교회 유명한 부흥사였던 이성봉 목사님 여러분 아시나요? 항상 오른손을 주먹을 꼭 쥐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손가락에 장애가 있는 줄 알았다고 했는데 악수하다 보면 두툼한 손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해요. 어떤 사람이 왜 항상 오른손 주먹을 꼭 쥐고 다니시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손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 예수님을 손을 꼭 붙잡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성봉 목사님은 예수님이 항상 자신과 함께 계신 것을 실제로 믿고 사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죄와 동행하는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능력입니다. 예수님 아침에 일어나면 예수님 감사해요. 밤잠 잘 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대화하는 것이 동행의 능력입니다. 예수님 잠시만요. 잠깐 자리 좀 비켜주세요. 생각할 게 좀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크고 작은 문제까지도 입술로 대화하는 것이죠. 주님, 제가 고민이 좀 있어요. 제 마음이 연약해요. 위로해 주세요. 그때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라는 책을 쓴 앤드류 머레이가 그의 책에서 나누었던 대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주님이 앤드류 머레이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냐? 그랬더니 앤드류 머레이가 곧바로 언제나 주님은 첫 번째입니다 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대답을 잘 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별로 이렇게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웠는데 저녁 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내가 잘못 대답했구나. 그래서 주님은 저에게 첫 번째가 아니라 주님은 저에게 모든 것 되십니다 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고백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저에게 모든 것 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동행하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우리 이 구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때 이해되지 않는 것도 이해되고 아픈 것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심을 느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전부라고 생각하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능력이 동행의 능력으로 드러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려고 힘쓰고 있습니까? 내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매일 듣고 있나요? 여러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능력,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함께 찬양하며 나갈 텐데요.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면서 십자가의 능력을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하며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생각하며 우리가 이제는 죄의 동반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일컬어 주신 그 우리의 자아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죽고 살아있지만 죽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같지만 주님의 성령으로 살아 생동력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행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두 손 꼭 잡고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주님의 생각으로 생각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죄의 된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의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와 기도로 죄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부르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마음과 근심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부활의 소망으로 해방시켜 줬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허무와 두려움 때문에 불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두 손을 꼭 붙잡고 나가길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주님 그 십자가를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이기는 능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 때문에 더 이상 실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성화시켜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죽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사모하며 그 능력을 베푸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이 다시는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하나님 허무와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낙심시켜 주시 마시고 하나님 다시 아름답게 우리를 부활하실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동행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게 살아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 꼭 붙잡고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이 사순절을 보내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광성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 곁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아무런 희망이 없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손길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정성을 받아주시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한 그 몸에 주님의 안식과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헌금, 주정헌금, 구제헌금을 나누어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나누어 공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물뿐만 아니라 헌신하여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몸된 제단을 위해 기도하는 심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성도가 서로 화답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길 원하오니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요즘 경기가 많이 안 좋아서 마음이 좋지 않고 가족을 부양하는 그 책임을 늘 가지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가장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어머니로 살아갈 때 이것저것 챙기며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 위에 주님의 사랑을 듬뿍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이웃을 섬기는 자로 올바르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들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늘을 여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시길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에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옷자락이 만져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이 우리의 몸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듯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성실과 전심으로 섬겼던 그 마음을 주님 아시오니 주여 부지 중에 찾아오셔서 악한 것들 약한 것들을 녹여주시고 찢어진 것들을 꿰매주시고 상한 것을 주님의 호흡으로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심령으로 죽지 못해 살아가는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 부활의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오니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사랑의 빛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만나 더 이상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부활의 능력을 삶에서 드러내며 날마다 주님을 동행하며 살아가길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과 그 믿음 위에 자녀들과 사업터 위에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그 간절한 기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